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을 한다. 아멘. 오늘은 5월달 처음 드리는 예배죠. 5월달 첫 주는 항상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은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이죠. 제가 일부러 9절부터 읽어서 그런데 앞에부터 이야기를 좀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키신 일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당신께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킬 수 있을까? 당신의 백성에게 시킬 수 있을까?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뒤에 것들을 보면, 뒤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금지시키신 것들을 오늘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신공양이죠. 전형적인 인신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신공양의 전통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인신공양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문명사적인 이야기를 좀 보면서 보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명령을 이렇게 내리시고,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는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신공양의 전통은요, 고대로부터 최근까지도 정말 많은 문명권에서 있었었어요. 일단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동양과 서양이니까 동양의 문화를 좀 먼저 보면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린 동양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전체 세계의 문명사로 좀 보게 되면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건 중동이에요, 중동.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경계 같아서 이스라엘의 동쪽은 동양이고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로마를 근접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서쪽은 서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로부터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보는 이야기는 보통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런 지역이 동양 문명이 되고요. 서양 문명은 옛날에 문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유럽이 그리고 로마가 서양 문명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동양의 문명을 좀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고대로부터 인신공양의 기록도 많이 남아있고 흔적도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끊임없이 내보내려고 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명이 그리고 이방 신이 바알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고대에는 동양의 주된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신은 바알이었어요. 그리고 다곤, 그리고 그모스, 몰렉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문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카르타고라는 아주 고대의 융성했던 문명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록들을 좀 보면 제3차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있었대요. 우리는 주로 동양사를 배우면 중국의 역사를 많이 배워서 이쪽 역사를 잘 모르긴 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다고만 하고 넘어가는 건데 3차 포에니 전쟁은 대략 기원전 1409년에서 1406년 사이에 일어났었는데 이때 카르타고는 로마로부터 불리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 불리한 전쟁에 패배하니까 이것을 만회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귀족 아기 300명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는 기록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어이없는 건 뭐냐면요. 일단 한번 전쟁에서 졌어요. 처음에 카르타고 시민들은요. 자신들이 진 게 신이 우리를 저주해서 신이 우리를 미워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건 뭐냐면 귀족 300명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혹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의 어린아이 300명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근데 또 전쟁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라는 생각으로 귀족의 아이들 300명을 바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카르타고가 이겼을까요?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모르시는 건가요? 전쟁에 져요. 전쟁에 지는데 아무 의미 없었던 일을 이들은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이때만 있었냐면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아마 심리적인 요소가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귀한 재물을 바칠수록 신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에도 보면 순양과 어린 순염소, 뭐 어린 송아지 이렇게 바치잖아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 안에서 이건 이렇게 하면 신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서 더 큰 은혜를 줄 거야. 이 다음에 농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될 거야. 혹은 전쟁을 나갈 때에도 신이 우리를 이쁘게 봐줘서 귀엽게 봐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죠. 근데 로마는 이런 역사를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카르타고를 정복했을 때 카르타고에게 엄청나게 심한 정복을 하게 되거든요. 정말 씨앗을 모든 어린아이들의 씨앗을 말릴 정도로 카르타고를 엄청나게 심하게 정복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말하는 서양은 이런 인신공양의 이야기가 없었냐? 실제로 역사에 보게 되면 이제 149년, 146년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결국 카르타고는 로마로부터 철저하게 정복당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보다 한 1세기 전이었던 216년에요.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가 패해요. 근데 패했을 때 로마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1세기 전에 똑같이 생각해서 신이 내린 징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신이 우리에게 분노한 거니까 1차적으로 그 신을 위로하고 신의 마음을 돌려야 되는 여사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사제를 일단 죽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우량아들을요 선출해요. 뽑아요. 그래가지고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해라는 우리는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가본 적은 없어서 하여튼간 그 바다의 산채로 어린아이들을 빠뜨리죠. 이런 게 실제로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역사, 기록되어진 역사들이 이런데 이런 인신공의 역사는요. 남미, 북미에도 남아있어요. 남미, 잉카, 마야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실제로 유적을 좀 파헤치고 기록은 우리가 지금 문자를 다 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기는 어렵지만 고대 유적을 보면 집단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묻은 흔적들을 유적을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그 애니 혹은 만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즈텍 문명이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인신공격하는 모습들이 저한테 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스페인이 북미나 남미를 정복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심하게 꾸며낸 이야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즈텍 문명의 피라밋을 좀 발굴하다 보면 실제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뼈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스페인이 남미 북미를 정복하면서 꾸며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것이구나를 좀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런 것만 하느냐? 우리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문명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실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인신공양을 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들을.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고성을 지을 때 고성을 짓고 마무리하면서 인부들을 그 성 안에 가둬버리고 묻어버려서 하는 것. 근데 중국과 일본만 이랬다면 우리는 역시 문명국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실제로 고대 가야나 고대 신라, 백제에서도 이랬던 기록들 그리고 유적에서 발굴되어지는 것들을 그러니까 무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냥 산채로 이렇게 무덤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신라에 가면 불국사에 이런 흔적들을 보다가 엠레종이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전설엔 에밀레종은 이 소리가 너무 탁해서 소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거기에 넣었다.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과학적으로 현대에 와서 이제 그 요소를 하나 원래 사람 뼈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DNA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분석해 본 결과로 그건 그냥 전설일 뿐 실제로 에밀레종을 만드는데 인신공양이 있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본문으로 들어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동양과 서양 그리고 우리가 기록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아메리카 대륙 안에서도 그리고 성경 안의 기록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마저도 이런 인신공양의 이야기들은 남아있는 걸까? 왜일까? 그리고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인신공양의 희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대부분 전쟁에서 졌던 상대국의 포로들 이거나 어린아이들 이거나 혹은 여인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계속 인신공양의 희생자로 기록에도 남아있고 실제적인 유적도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인신공양의 대상자들이 될까요? 지역도 분명히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막 되게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다 왜 이렇게 있을까? 지역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켜켜이 흐르고 있는 이 동질감은 무엇일까? 이 동질감이라는 게 좋은 동질감은 모르겠는데 이 부정적인 동질감은 왜 각자의 문명 안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삼아 보고 있는 창세기 22장에도 왜 이 이야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것이 인신공양이 나쁜 것이니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을 굳이 부르셔서 자신이 엄청 어렵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왜 그러는 것일까?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근거 중에 하나, 시편 105편 5절에 보면은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의미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시편 105편 5절은요. 역대상 16절 12절에 거의 유사하게 또 한 번 반복되어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이후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그 역사들을 좀 보아도 현대라는 시기에는 인신공양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인신공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더욱더 인신공양의 대상이, 제가 좀 전에 역사 가운데 인신공양의 역사들을 말했잖아요.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었었어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쉽게 인신공양의 대상이 됐을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문명,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의 사건을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시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렇게 선택되어진 백성들의 개념은 선민사상으로 남아져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을 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명기 7장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오니즘, 선민사상의 출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이 뭐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거나 강하거나 똑똑하거나 이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 무엇이냐 생각해야 되는 것,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은 문명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동일한 것, 근데 그 동일한 건 인신공양이라는 사상만 보아도, 인신공양의 어떤 경향만 보아도 약자, 힘없는 자들,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인신공양의 대상으로 만들고 쉽게 생명을 빼앗고 쉽게 제물로 바치는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선민이라는 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들이 생각하는 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 나를 믿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사고를, 이 생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정의해요. 너무나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빛 가운데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문명에 살아갔던 이야기들,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 이전까지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린아이들 너무나 쉽게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쉽게 빼앗고 했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상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를 다시 되새기며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부터 5절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됩니까? 라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물어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버려지고 소외되어졌던 그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걸 다시 풀면 이 땅에 힘없는,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올해의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참 많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인이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양모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하여튼간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신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언니가 있겠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입양을 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기로는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했지만 내 생명이 빼앗겼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희생당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천안에서는 여행 가방에 갇혀서 생명을 빼앗긴 또 어린아이가 있었고, 칠곡이라는 동네에서는 또 입양된 아이가 또 목숨을 빼앗긴
일이 있었었어요. 심지어는 친부모로부터 받는 학대에 노출되어진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인신공양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뭔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그걸 뚫고 지나갈 때 믿음으로 그 일을 뚫고 지나가기보단 누군가에게 탓하는 것, 누군가에게 이 문제를 전가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심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역사들을 좀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인신공양이 일어난 사건들은 뭔가 큰 일이 있을 때요. 큰 위기가 닥칠 때 이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하나 돼서 뚫고 지나가기보단 이걸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여사제가 잘못했다, 제사를 잘못 드렸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치면 뭐 겉으로야 귀한, 어린아이가 귀하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귀하다고 하면 어린아이를 그렇게 쉽게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 겉으로만 그렇게 말했으면 심리적으로는 이 무엇인가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저 어린아이에게 전가하고 싶어서 차마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못하니까 이 어린아이를 폭력건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어찌 보면 코로나19도 큰 몫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저는 핑계라고 봐요. 어린아이에게 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폭력을 가하는 것?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탓하고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그 귀한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혹은 끊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 행해지고 있을 어린아이들을 향한 폭력? 그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그 어린아이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양모 사건에서 정말 끔찍하고 아픈 이유는 교회가 정말로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교회는 자꾸 다른 소리 하느라 온전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양부도 그렇고 양모도 그렇고 둘 다 목사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리고 둘 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만큼 똑똑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한동대라는 곳은 학력적으로만 따지면, 수능 성적으로 따지면 서울대에 갈 수 있는 아이들도 내가 신앙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서 서울대와 한동대를 붙었을 때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서울대를 포기하고 한동대 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 안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낼 학교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서 만든 게 한동대고, 실제로 한동대에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가요. 그리고 학교는 그만큼 그 안에서 신앙으로 학생들을 키운다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은 어디서 만나냐면 한동대에서 만났어요. 지금까지 개신교가 키워냈던 모든 결과물이 이 양모 사건에 그대로 남겨져 있다고 교회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 한국교회의 위기이고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양모 사건이에요. 그렇기에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정말 다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으로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요구되어지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유의하고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그 사건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이제 자신에게 있는 어떤 어두움의 부분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 주의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자녀들 혹은 다른 청소년들, 더 어린 아이들 혹은 이 땅의 청년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은 뿔이 엉겅퀴에 되어 있는 숫 염소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의 심리적인 요소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때마다 우리 옆에 잘 찾아보면 있는 그 뿔이 엉겅퀴에 묶여있는 순염소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심리적인 악한 부분을, 악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수없이 많은 문명 가운데 있었던 그 인신공양의 역사들을 좀 보면 오히려 쉬운 방법으로 어린아이들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예수를 쫓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야기들 속에 쉽게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제가 어린아이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힘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폭력을 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려는 믿음이, 발견하려는 신앙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희생 제물로 만들고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더 이 땅에 힘없는 자들, 이 땅에 가난한 여인들, 이 땅에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을 괴롭히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아픈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우리 옆에 항상 그 순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죠. 제가 좀 전에 자꾸 순념소 했는데 순념소가 아니고 순양이죠.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께서 중재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일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불어 여기서 집중하고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천사가 자 봐라, 저기 움직이지 못하는 순양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들고 봤을 때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약한 부분, 아니 약함을 넘어서서 악한 이 부분들을 이제 넘어서서 결단해야 될 때가,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욱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사건들을 목격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시간들 가운데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땅에 고난받는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들에게 혹시라도 폭력적인 말들, 폭력적인 마음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당신께서 귀하게 생명을 주신 수없이 많은 이 땅의 아이들, 귀한 생명들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목격하는 건 그 귀한 생명들이 너무 의미 없이, 너무 가치 없이 취급되어지는,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그 귀한 생명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생명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생명들을 어떻게 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사건들 속에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힘없는 자들에게 쏟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당신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저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여호와 이레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